여러분들 새해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늘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나의 부를 이렇게 키워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날마다 맺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까? 그런 것에 우리는 또 관심도 많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관심은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관심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호세아 선지자 이야기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우리의 삶이 지난 한 해도 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지 못해서 작년에 힘들으셨습니까? 아니면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힘드셨습니까?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더 많은 관계 가운데서 아파했기 때문에 상처받았기 때문에 더 힘드셨습니까? 오히려 더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는 부분들이 하나님이 내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내가 잘 알지 못했다, 아니면 잘 알지 못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우리가 말씀을 등지고 있는 모습들, 말씀과 친하지 않는 모습들, 다른 말로 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그런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고 오늘의 이 말씀들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선하신 하나님, 일명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찬양도 많이 하고 하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까지 내려와서 그렇게 오롯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알아갈 수 있을 때 우리의 교회는 올 한 해 정말 새로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런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그런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도 정말 새로워지는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잘 이해할 수 있다면 결국에는 우리의 삶들을 살아볼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잘 못 이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들을 믿지 않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믿으려고 하면 왜 잘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믿지 않고 싶어하는 내 안에 어떠한 의미에서는 욕구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적게 주셔서 내가 믿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늘 풍성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까 반드시 풍성한 은혜뿐만 아니라 그 은혜 안에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많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무엇이 반드시 포함될까요? 믿음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들을 우리 가운데 믿음 위에 믿음으로 더 허락해 주시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 안에 뭔가는 모르는 믿지 않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불러서 너희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일들을 믿게 하고 그리고 내가 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도 하게 할 터이다 라고 요한복음 16장 이하에는 계속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때로는 돌아서시며 한탄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믿지 않는다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믿지 않는 것은 결국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와 합하여져서 우리를 계속해서 믿으려고 하는 자신과 믿지 않아지는 자신과의 싸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해 보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도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 불순종하는 것, 그렇게 보면 단순하게 그게 죄가 맞죠. 다른 말로 하면 하라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라는 말씀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라는 말씀에 내가 따르지 못하는, 또 하지 말라는 말씀에 내가 따르지 못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결국에는 우리는 죄다라고 그렇게 그냥 겉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뭐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교회 잘 다니고 있으니까 교회 다닐 때는 그러면 우리는 술을 담배를 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는 좀 더 덜 죄인이다. 아니면 조금 더 의롭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피상적인 수준에서 죄를 이해하는 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결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결국에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러니까 관역에 잘 맞아지지 않는 상태. 우리가 뭐 양궁을 굉장히 잘하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활을 잘 쏘는 그러한 동이족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양궁에서도 뭐 수많은 메달들을 따고 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역을 잘 맞추지 못하는 것,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는 죄다라고 생각할 때 그냥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하라나 하지 말라는 이러한 조항들을 얽매여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기준들을 잡으면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에게 죄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피상적이기도 하지만 겉으로 그냥 이해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좀 막연하게 이해되는 일명 좀 추상적으로만 자꾸 죄를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안 좋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설명해 주는 단어는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 가운데도 허물이라는 말도 나왔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자기가 거역하고 싶은 상태, 아니면 일명 우리가 부모님께 반항하듯이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 아니면 부모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듯이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도 잘 순종하지 않는 것, 불순종,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하라와 하지 말라는 그런 분명한 법이나 그런 기준이 있다면 거기에 따르지 않는 불법적인 상태, 아니면 내 안에 반감이나 적대적인 마음들이 많이 생겨서 결국에는 적대감을 가지는 상태, 아니면 아예 마치 왕에게 나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 아니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반역된 상태, 모든 것들이 성경은 죄라는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들의 의미를 우리가 잘 공부한다 하여도 결국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런 개념 하나하나를 이해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죄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죄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냥 하라나 하지 말라는 말이나 이런 기준에만 집착하고 있다가 내가 무엇을 안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나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우리 스스로를 죄 없다 하며 스스로 의롭다 하는 생각들을 우리 가운데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요즘 청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적 느낌들을 여러분들이 잘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 스스로는 죄에 대해서 그냥 겉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속 깊게 이해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죄에 민감해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결국에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좀 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의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뱀과 하와의 대화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죠. 이 하와가 결국에는 최초의 이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을 결국에는 잘 정교할 정도로 잘 묘사하고 있고 밝혀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라는 것이 과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묻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죄가 발생한 시점이 과연 오늘 본문 가운데 언제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에서 염두에 두며 오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와가 결국엔 죄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은 결국은 어떤 것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었던 그 순간이 그가 죄가 발생한 시점일까요? 성경은 과연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오랜 읽었던 우리에게 7절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뭔가 변화되는
그런 아주 교묘한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되는데 그 가운데서 그가 정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었을 때 그가 결국에는 범죄하게 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이전에 그의 마음이 변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는 죄를 짓게 되었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3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 이 부분을 읽어보면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었습니다. 아주 지능적인 그런 질문이죠. 일명 이 뱀은 결국에는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사탄이야말로 뭐 범죄의 대가, 뭐 범죄하게 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범죄 지능으로는 마치 따라갈 수 없는 영적인 존재는 분명하죠. 그러니까 아주 이런 지능적인 질문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뱀은 아주 강교하게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선하신 하나님을 그는 왜곡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결국에는 이 선하신 하나님을 왜곡했을 때 이 왜곡된 하나님을 계속해서 하와는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지금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 원래 2장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이 지금 뱀이 이야기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으라고 말씀하셨고 허락하셨습니다. 뱀은 그러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생각이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들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쁘고 인색하고 너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분이냐라고 지금 뱀은 아주 교묘히 선하신 하나님을 왜곡하는 모습으로 지금 이러한 질문을 뒤집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엔 여기서 보면 하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뱀의 말을 부인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야기하는 대로 결국에는 하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2절 말씀에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앞에 말씀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와가 결국에는 지금 뱀의 질문을 받고 그 마음 가운데 조금씩 알 수 없는, 자신은 잘 모르지만 뭔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섭섭함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섭섭한 마음이 그 가운데 뭔가 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미칠 수 있는 것이 질문에 대해서 그가 대답하는 모습을 볼 때 거기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의 과실들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네 임의대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에는 모든이란 말과 결국에는 임의대로, 일명 자유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이 두 가지 용어를 지금 하와는 뱀에 대한 질문에 답하면서 이것을 빼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략한다는 것이죠. 결국엔 이것을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와는 비록 뱀의 말을 분명히 부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그가 벌써 이 가운데 자신의 뱀에 대한 질문의 대답 가운데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생각이 그녀의 대답 속에서 지금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뱀의 질문 아예 전면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은 아닐 것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와의 대답은 그러나 부분적으로 그냥 선하신 하나님일 수도 있고 그러나 좀 덜 선하신 하나님일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부분적으로 지금 왜곡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와가 계속해서 답을 하고 있는데 질문에 대답하면서 지금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앞에 2절에서는 생략했다라고 말씀드렸죠. 모든이란 말과 그리고 마음대로라는 말을 빠뜨리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3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결국에는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하는 방식으로 결국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지금 한마디를 더 붙이죠. 아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까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만지지도 말라는 것은 아예 가까이 가서 살펴보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째째하셔서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여러분들 들리지 않습니까? 마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의 단어를 더하여서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더함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째째한 하나님, 섭섭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어떤 의미에서 매우 인색한 하나님으로 지금 하와는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의 대화 가운데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리 공부를 하다 보면 늘 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다루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 창세기 2장 3장의 본문은 빠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다시피 선악과 나무 옆에 뭐가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왜 아예 하나는 건드리지도 말라라고 하시고 하나는 건드릴지 건드리지 말지를 알 수 없게 그렇게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그렇게 두 개를 같이 동시에 놓아 두셨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결국에는 이것을 대한 하나의 테스트죠. 시험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것을 통과하면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싶어서 아예 우리가 우리 시상할 때 연말이었을 때 보시면 알지만은 이렇게 판을 깔아놓고 테이블 위에다가 모범상이든 아니면 또 다른 우수상이든 이런 상들을 쫙 깔아놓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전교인 체육대회를 할 때도 여러분들 시상하는 상품들이 이렇게 쭉 많아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입니까? 내가 진짜 한번 죽을 힘을 다해서 끝까지 한번 해봐야지, 이겨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도 생명나무를 하나의 시상품으로 걸어놓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내가 이야기한 대로 너희가 탐하지 않고 그것을 따먹지 않는다면 그러면 진짜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결국엔 동시비교 가운데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계시록 말씀으로 돌아가면 계시록 2장도 마찬가지고 22장도 마찬가지고 이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에 대상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수많은 박해와 핍박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환란은 계속되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이긴 자들, 승리한 성도들, 그래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들이 죽어도 다시 사는 그런 생명나무를 그들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이 계시록에서 2장과 22장 결국에는 계시록의 처음과 끝 모두가 결국에는 그런 이긴 성도들, 이길 수밖에 없는 성도들,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힘이 되는 메시지가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창세기도 똑같이 계시록과 짝을 같이 할 수 있는 책입니다. 신구약은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널려져 있으니까요. 그래 그런 말씀 가운데 어떻습니까? 창세기에서 지금 3장에 나오는 이런 모든 시험들이 되고 2장에서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같이 있는 이유도 결국에는 하나님은 더 굳건하게 너희들이 이러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자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할 수 있을 때 나는 너희들에게 그러한 영원한 상급과 같은 생명나무로 허락하신다라는 그런 하나의 상징이자 표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와가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통과하지 못하는 결국에는 그의 마음 가운데 그런 변화의 자꾸 과정들이 생겨버렸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와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온전하게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자신이나 아담에게 완전히 선하시지는 않고 또 때로는 오히려 최선의 것은 하나님 당신만 홀로 가지시고 자기들에게는 주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그는 지금 자신의 뱀에 대한 대화 가운데 지금 대답하면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교회 이 말씀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뱀은 교만하게 하나님 말씀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까지도 그는 결국에는 왜곡하면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뱀은 정면으로 부인하여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하와에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 사탄의 약속 두 가지가 같이 그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의 약속을 믿어야 될까? 이렇게 하와는 결국에는 그의 믿지 않음을 통한 결국에는 의심들이 계속 그 가운데 쌓여갈 때 그는 이 가운데 선택을 결국에는 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론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결국엔 타락하게 된 것은 결국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해하고 그리고 잘 이해하지 못하였을 때 결국엔 그 마음 가운데 벌써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가 따먹는 행위보다는 그 행위를 가지기 전에 그가 마음 먹은 것이 먼저이지 않겠습니까? 하와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그는 의심하였고 결국엔 그 마음에 그러한 생각이 드는 순간 그는 마음으로부터 먼저 그는 죄를 짓게 되어버린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늘 이야기할 때 하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이러한 인간들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결국에는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금이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는 죄에 빠지게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죄는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단순히 믿지 않는 것이 죄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곤란한 더 많은 죄들은 어떤 경우에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순간에 우리가 저지르는 죄들은 실로 아마 우리의 죄 가운데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분명히 죄가 맞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대부분 벌어지는 많은 죄의 대부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인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에도 여러분들은 복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 환난이나 고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계속해서 환난과 고통과 아픔들과 죽음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목사는 계속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말하면 당신 과연 제정신인가? 저에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심과 여전히 죄와 악의 파도가 넘실거리고 있는 이 땅, 이 세상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벌어지는 많은 우리가 원치 않는 복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죽음, 상처, 고통, 아픔, 실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올 한 해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한 뼘은 더 늘어나야지 올 한 해 우리는 좀 더 새로운 믿음에 굳게 서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온전한 답이 오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모양의 충분한 맞춤형 대답들이 하나님은 다양하시기도 하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설득하시고 결국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이르도록 분명히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모든 전제는 항상 어떻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그 절대적인 부분에 대한 이 전제적인 믿음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선행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예만 이제 들어보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또 부자 청년의 앞에 있었던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에 대한 비유가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는지 청년들에게 몇 번씩은 설명했던 것 같고 설교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부자 청년은 하라와 하지 말라는 그런 모든 율법들을 만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무엇을 더 요구합니까? 네가 가진 재물이 많으니까 일명 청년인데 부자 청년이죠. 청년들 중에서 부자 청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자 청년이었으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가장 어려운 요구를 하시는 거죠. 무엇을 하십니까? 결국엔 가진 재물이 많으니까 이것을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는데 부자 청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가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근심함으로 결국엔 근심하다가 결국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라는 것이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그 앞에 부자 청년 앞에 마태복음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바로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9장 앞에 18장에서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것입니까? 어린아이가 아마 죄를 지을 수 있는 시간적인 아마 그 기간들이 적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좀 죄가 적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천국에도 좀 들어가기에 아마 다른 어른들보다는 낫지 않을까,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님의 이 비유를 생각하시고 아마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결국에는 자기가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부자 청년보다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없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죠. 때문에 어린아이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조금만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부모가 없는데 또 낯선 곳에 마치 교회에도 보면 이렇게 교회 아이들은 이렇게 놔두면 또 잘 지내기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시간은 부모 없이 지낼 수 있지만 그러나 부모가 없다는 사실을 그가 인지하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이 어떻습니까? 갑자기 눈빛이 막 이렇게 동공이 뚫리죠. 아이들이 막 흔들리면서 부모님을 막 찾기 시작하는데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한 번에 팍 울음이 터지죠. 그리고 고래고래 그 울음소리 때문에 부모가 어떻게든 또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가 부모가 아닌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 시작한다면 이것이 어린아이입니까? 어른입니까? 결국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철저하게 의존한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죠. 천국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은 결코 이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나는 우리의 주님을 마치 나의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나는 그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만한 그런 믿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있는 것 같으십니까?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감히 감당할 수도 없는 일들이, 앞으로도 수많은 일들이 아마 이 한 해 동안에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하고 씨름하고, 그리고 말씀을 한번 붙잡고 매달려서 성경의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만 아니시라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으로 나에게 반드시 최선의 것으로 나를 위해서 해주실 것이다.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나의 삶에 속한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들을 반드시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전제적인 믿음이 선행될 수만 있다면 아마 그 모든 시험 가운데 여러분들은 생명나무의 과실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상급이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되지 못하고 부자 청년처럼 자신의 방법, 자신의 생각, 자신의 소유, 자신의 뭔가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을 마치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없어도 마치 살아갈 수 있는 인생처럼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잠시 버려두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다시 고통 가운데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C.S. 루이스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장 청년처럼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들의 모습들이 작년에도 실제는 많지 않았습니까? 저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마다, 정신 차리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 분은 아니시고요, 고통이라는 메가폰을 확성기처럼 틀어놓으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살지? 라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들을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큰 소리로 그 고통의 아픔의 강도만큼이나 우리에게 아주 높은 데시벨로 큰 음성으로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고통스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때로는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준엄하게 받아들이시고 그 음성을 따라서 그분과 내가 더 가까이 있는가를 날마다 살펴보며 내가 더 죄에 가까운 자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서 올 한 해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생명나무의 가실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 풍성히 누리시는 그러한 삶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